자,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다 받으셨죠? 이거는 우리 부역원들이 가지고 갈 거고, 이거는 제가 이제 미리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함께 이렇게 대화 가운데 또 나오는 인도하실 때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적어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먼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기 전에 함께 생각하고 나눈 질문이라고 해서 처음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겪는 모든 갈등은 세 영역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타입과 있네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만나는 가장 어려운 적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자, 우리 여기 오늘 이제 인도자 어저께 벌써 모인 그룹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둘째 주에 모여야 되는데 사정상 한 그룹은 제가 어저께 모인 거 압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월 말에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게 많지는 않은데 그런 그룹이 한 그룹씩 나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18, 19구역은 없고 전부 17분인데 참석자들이 오늘 한 반 정도 반 나오셨네요. 자, 이거 이제 이 질문 좀 헤비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이 부분이 나는 좀 약한 것 같다. 이제 자세하게 하겠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떤가 하면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진단하는 그런 시간인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좀 더 이렇게 젊으셨을 때, 지금도 젊으시지만 좀 더 젊으셨을 때, 아니면 또 믿음 생활 막 시작했을 때에 가장 힘들었던 것들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제 그러한 거 이렇게 얘기해 보는. 이 질문은 누가 선뜻 대답하기가 좀 굉장히 좀 그래도 제가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딱 질문이 그러세요? 가장 어려운 적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느끼는 거지만 항상 작년서부터 너무 이렇게 편해졌다고 그럴까요? 생활이 편해졌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억이 어렵고 힘들 때 신앙생활하면서 봤던 그런 은혜들이 내가 버티길 수 있었던 그 무언가가 그냥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흘러가니까,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그냥 흘러가니까 그냥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좀 서운하지 않으실까.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만 그냥 이렇게 뭐를 하려고 그러고, 지난 그런 것들을 주셨던 것들을 잊고 사는 게 내가 그게 어떤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지금 보는 상황에서 이게 적이 아닐까. 너무 안일한 마음, 또 편한 마음, 그런 마음도 근데 그럼 만약에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 카테고리에 이렇게 만약에 좀 우리가 이렇게 넣어본다면 그런 거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 이렇게 좀 계림이 될 수도 있고, 좀 너무 이렇게 넌 편한 마음, 안일한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네.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제 잠깐만요. 여기 저도 맞아요. 이제 안목의 정욕을 눈의 욕망,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이 원하는 것, 이제 그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은 이제 내 육신을 가지고 하는 것들. 안목의 정욕은 미생의 자랑은 아시고, 안목의 정욕 여기 보면 이제 나눔 뚜리에 가게 되면 이제 좀 했는데 자세한 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것들, 제가 금요일날 30, 40대 분들하고 이렇게 모이는 반이 하나 있는데, 요새 다 경험하실 거예요. 요새는 이제 한 5년 있으면 인터넷이 한 6배 빨라진다고 그래요. 인터넷 지금 속도에 한 6배 이상으로 빨라진다고 그래요. 하니까. 근데 인터넷 하다가 우리 30, 40대 분들 지금도
한 분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힘든 게 뭐냐면은 아무 의미 없이 정말 이렇게 일에 관한 걸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인터넷이 이제 이게 가는 게 그 팝업하고 이렇게 뜨는 게 이제 그 좀 그 뭐 엑스레이 그런 것들 보면서 힘들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쉽지 않은 부분 이렇게 좀 나누셨거든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카테고리라면 육신의 카테고리 그 캐러고리 해서 육신의 정욕, 뭐 안목 정 이생이잖아. 아마 그저 김호환 집사님 말씀하신 거는 육신 쪽에 많이 좀 편한 거, 뭐 내가 그렇죠? 편안과 평안 그래. 차이가 나태와 이렇게 편안한 거. 그러니까 그게 편의 위주로 그냥. 예. 게으른 거하고 휴식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휴식은 필요해요. 휴식은 필요한데 이제 그게 도를 지나치거나 아니면 할 일을 안 하고 하게 되면 이제 나태해지는 거고 게으러지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또 한 번만 더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는 여기에서 안목의 정욕에 지금 question 하셨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순전히 그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면을 얘기한 것 같고 네. 안목의 정욕은 비전이나 주림이나 뭐 그런 그 이성적인 꿈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 뭐 이생의 자랑이야 뭐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분류가 정확히 예. 되지 않나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안목의 정욕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거 들어가겠죠. 뭐 명예. 인생의 자랑이 다 있고 그래요. 예. 이게 저거가 아닐까요? 응? 저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육체의 소욕에 들어가지 않거나 하나, 둘, 세 가지 다. 다 그렇지. 이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놓은 것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데피니션을 얘기한다면 예, 그 요한일서 여기 이제 그 나눔들이 좀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2장 12절 17절에서 가장 그 주제가 있다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0절까지의 그 제목은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인을 사랑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구분화시켜 놓은 게 요 세 가지인데,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한번. 12절에서입니까? 네, 12절부터 17절까지. 네.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좀 딱 될 것 같은데.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거기서부터 시작할까? 장부터 시작하시죠. 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입니다. 자, 우리 그 음집사님은 이제 1번 그 말씀만 하는 1번 한번 질문 읽어주시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은 세 그룹을 대상으로 격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누구이며 어떤 격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
자, 이걸 좀 미리 먼저 드려가지고 좀 정하긴 하지만 보시고 그 12절 14절에 있는 내용.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실은 단어는 4단어가 나와요. 같이 아이들, 아이들 나오고 청년. 또 아유 다 있어. 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예. 나하고 직접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렇죠. 맞습니다. 자,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자녀들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나오고 13절에 보게 되면은 아비들이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13절 후반절에 반 지나가게 되면 청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4가지가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자녀들은 그냥 전체에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때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90까지 보셔도 됩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게 AD 90에서 95년 정도에 쓰여졌으니까 주후.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뭐 아무리 젊었을 때 예수를 쳤다 그래도 뭐 25, 30에 했어도 벌써 이게 시간이 뭐 거의 지금 90세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에서 이제 이 글을 써서 보내는데 그 전후로 해서 사실은 이제 자녀들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일반 자녀들아 부르잖아요. children으로 가시네요. 자녀들아. 그러면서 그 자녀를 세 구분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들은 이제 아이를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아니면 자녀들 아이들 거의 비슷한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아직 청년의 그러한 아직까지 그 신앙의 뭐라 그럴까 연도가 깊지 않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아비들은 이제 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걸 해설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영어하고 비교해서 같이 읽고 있는데 참 재미있네요. 네. 왜 그러냐면 12절에는 Dear Children 칠론도 있죠. 예.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 I write to you dear children 그리고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한글은 14절의 처음입니다. 아이들아. 아이들하고 자녀들하고 예. 똑같이 children이 나오고 예. 그 맞는 얘기.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하고 아이들하고 영어는 지금 children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아이들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 그 자녀들 가운데서 이제 이게 한국말에는 자녀들하고 아이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어린 아이들의 이미지, 그러니까 예수 막 이제 뭐 믿는 사람 될 수도 있고 청년들은 조금 믿고 있던 사람들, 이제 아비들은 좀 시간도 깊이가 있는 분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도 요한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들이 빛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들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형제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 그게 이제 이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전체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녀들을 향한 지금 격려가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 지금 12절하고 14절 처음을 보게 되면 어떤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죄가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예. 그리스도 보혈을 깨끗하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 사함을 주시잖아요. 예. 이게 초신자들이죠. 예. 초신자들. 죄인이 예수를 영접했을 예. 때 죄를 사함 받고 그걸 하나님 기술하는 자녀가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얼마만큼 신앙을 했던지 간에 우리의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예.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들은 그렇다면 청년들은 이제 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러나 아직 믿음이 깊지 않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청년들한테 무슨 말을 어떤 격려를 합니까? 사탄을 이겼다고 지금 이게 격려잖아요. 예. 악한 자를 이겼다. 예. 그렇죠? 예. 악한 자를 이겼다고. 왜냐면은 이게 13절하고 14절에 같이 있어요. 예. 내가 너에게 14절 보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 너희 안에 거하시며 내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 13절 가게 되면 악한 자를 이겼다가 나오죠. 예. 악한 자, 흉악한 자 똑같은 것이고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강한 가운데 이겼다라고 지금 말하는 이제 청년들한테. 말씀이 있으니까. 예, 말씀으로. 예, 이것도 이제 나오는데 지금 장로님 막 앞서 하시니까 지금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지금 이게 나오죠. 여기서 반복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반복되어 있죠. 앞에 반복. 길게 예, 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아비들한테는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아비들은 그 13절에 나오죠.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예수님을 알았음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아비가 또 나와요. 그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예수님을 알았음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은 그 제가 이제 많이 그 나누는 구절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혹시 그 암송을 못 하시더라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그 내용을 요한복음 17장 3절. 이춘 선생님 눈 깜빡거리셨는데 아실 것 같기도 하고. 몇 장 찾아보죠. 저랑과 연결이 안 돼요. 예, 찾아보죠.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예. 그렇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맞습니다. 저 보이스 나오는군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아비들에게 하시는 말씀, 사실은 자, 만약에 아비들을 제가 보편적으로 신앙에 열린 있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죠? 요한일서 자녀들이라고 다 자녀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한 모든 자는 다 자녀들인데 거기에 이제 아이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 아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 나이라기보다는 신앙에 열린 것이죠. 간 믿은 사람, 조금 더 이렇게 있는 사람, 아니면 또 아비와 같이 깊은 그러한 그 신앙의 여정 걸어온 사람. 그런데 아버지한테 뭘 강조하냐면은 너희가 처음부터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런 말 했을까? 했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자, 다 하셨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영생이 있다. 구원을 받았다. 도대체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다 떠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몸을 벗어버릴 겁니다. 부활의 입을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영생은 나중에 천국과 누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속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는 거. 영생을 누린다는 게 무엇인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성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랄 게 없겠네요. 근데 이제 바랄 게 없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집사님 그게 지금 죽어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그러한 위협이 있어야 되나요? 우리는 어디를 가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죠. 바랄 게 없는 게 맞습니다. 다만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무엇을 바랄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 예수님이 누군가와 지금 지난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걸어오면서 아는 하나님이 동일한 것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똑같나요? 똑같지 않아요.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못 느끼던 거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저하고 지금 5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5년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 저를 아는 제 모습과 뭐 좋은 거 나쁜 거 다 포함해서 저는 사람이니까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항상 쓰던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저는 지금은 컨택 렌즈 쓰지 않습니다. 근데 컨택을 제가 거의 한 20년 이상 썼어요. 컨택 렌즈만. 컨택을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컨택이 굉장히 눈에 조금 뭐가 들어가도 금방 느껴버려요. 이게 너무 아파요 눈이 막. 그래서 닦아야 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알아가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예전에는 나에게 바더가 안 되던 것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것들이 하나님 알아갈수록 지금 김광호 씨도 그런 것 같아요. 일이 잘 되고 편하고 참 좋은 일인데 그냥 내가 편하고 좋다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하나님 이게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옛날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뭐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거로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청년 같은 시대였다면. 그런데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영상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뭐 성숙해 간다. 변화되어 간다. 이런 것들 씁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 그래서 자, 나눔 원 우리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김승규 장로님 나눔 원. 나눔 원이요? 예, 한번 읽어주시고. 여기서 각 그룹은 신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영적 성숙도에 따라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에 속할 것 같은지 스스로 평가해보고 이와 같은 격려의 말을 들었다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예. 참 이것도 답하기. 이제 뭐 저는 아이들아 뭐도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있고 너희가 악한 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예.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말씀이 본능이 돼서 적으면 사탄의 어떤 구에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 이충원 집사님께서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내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너희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지금 질문은 그거에 반하는 질문이 아닌가요? 저는 아직 내가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예?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가 예수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고 있다, 예수를 알고 있다. 그게 이제 충분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로 이제 그러면 뭐 떠나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네.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다 택함 받은 12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게 택함을 받았으니까 나는 배교를 해도 돼? 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가 같은 저거 아닐까요? 그런 질문 하는데 그걸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그래도 제가 아니 내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여기서 말 안 모르겠다는 전제를 했어요. 그건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장로님하고 다른 점이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철들고 나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농담 삼아서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나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 장로님은 잘 못 느끼실는지 모르죠. 저도 지내니까 그런 거에 관한 이렇게 그냥 한 번씩 얘기를 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거지. 그런 거를 갖고 무슨 논리가 어떻고 뭐 교리가 어떻고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저도 이제 목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본인들의 직업이 있으시고 하는 일이 있으신데 이제 제 직업은 제 일은 아무래도 그 성경을 제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나누고 하는 건데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 모이신 그 아는 분들 가운데 이제 감리교, 성결교 분들 있으실 거예요. 감리교나 성결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무엇을 믿냐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이제 그런 말 해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시대입니다. 요새 이제 한국에서 이 문제 됐고 굉장히 많이 지금 교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이제 잘못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 믿는 구원 받았으니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도 I'm okay.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이제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요한일서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자매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이 정말 진짜 사랑인가? 자, 이거를 판단할 분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현상적인 것으로는 이게 도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도전이. 굉장히 요새는 이게 심각한 질문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 이 질문은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교회 안에 있었던 신학적인 토론입니다. 신학적인.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감리교나 선교교 같은 그런 생각하는 것과 장로교와 이 개혁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런 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질문하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12절 10절까지 내용 주제는 뭐냐면은 항상 제가 그 제목의 주제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의 삶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앞에 여기 제가 안 써놨나요? 여기 지금 제가 참고 보세요. 참고. 그 참고에다 제가 1번의 참고 제가 이거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됩니다. 1번의 참고 보게 되면은 자 우리 이종훈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이 2장 1절에서 11절에서 순종, 사랑과 관련하여 강하고 엄격한 어조를 말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독자들이 마치 자신이 그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들의 신앙을 의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가 가짜 신자로 간주한 대상은 거짓 선생들이지 교회의 충성된 신자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본론에서 슬쩍 벗어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상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설파하고 있다. 그러니까 Epistle of John. 네, 이제 그 존 스타시라는 목사님이 쓴 글에서 발췌해온 내용인데 지금 사도 요한이 거짓된 자라고 밀어붙이는 자들은 거짓 선생들이에요. 잘못된,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부활을 부인하고 몸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자들인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잠깐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알고 있고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같이 주는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혹시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우리가 다 뭐 이해가 되고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 모습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다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발을 두 개 담그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과 새 재물을 같이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게 다 갈등입니다.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제 1번 그 나눔 1에 대한 그 핵심이 뭐냐면은 내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가지고 청년과 같이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기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인가. 그러한 그 내용이 질문 5만 나눔 1인데 자 본문 질문 2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아까 그쪽에서 말이 끊겼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도 되겠어요? 어떤 거 아니 질문? 농담 시도 했다고 그래요. 예. 지금 이 자리가 저는요. 이 자리가 그냥 우리 일반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가 아니란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인도자들이거든요. 그 구역 인도자.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는, 나누는데 너희는 그때그때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말씀을 준비하라고 말씀에 있잖아요, 경에. 그러니까
I don't know. 제가 하여튼 뭐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이해를 잘못해내는 거는 전제를 했는데 또 말씀이 뭐 그런 농담을 던졌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우리가 그런 거를 논할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그 아마 이 저 인도자 모임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것, 구역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잘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이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걸 참조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서 저도 나누는 가운데 듣고 배우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그 목사의 가장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원리만을 우리가 얘기하다가 삶과는 조금 동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여러분 질문할 수 있고 여러분 why를 묻는 거는 괜찮습니다. why?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게 무엇입니까? 왜냐면은 우리도 사실은 지도 인도자지만 저도 목사지만 내가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why를 던져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풀어지지 않는 거 있다면 함께 나누는 것 같아도 제가 대답할 수 있으면 답을 하는 가운데 근데 저도 항상 확신을 못해요. 저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잘 준비하면서 본인이 또 공부하는 것이니까 공부하는 과정에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이 나눌 수 있는 그 자체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무언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또 원래 1시간 하는 건데 너무 길게 하면 자 2번 말씀 우리 김재영 장로님. 예, 본문 13, 14절의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기 13,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알므로. 예. 13절, 14절 내용에 따르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는 것은 체험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체험을 할 때에도 그 체험이 하나님 주시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 안에서. 예,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게 요새 우리는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네. 어떻게 믿어지세요? 성경 말씀 보셨어요? 나와 있습니다. 한 평창한 거 보셨어요? 뭐 그 데피니션을 묻는 거라면 네.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게 11장.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나니.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걸 가져가서 암만 내 친구 MIT 졸업한 그 친구에게 야 창세기 1장 좀 봐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냐. 이게 믿어지냐? 나는 믿어진다. 그러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거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경험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려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본 적 없어요. 누가 말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걸 믿잖아요, 저희가. 예수가 성육신하셨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믿어지는 얘기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게 그게 믿어지세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걸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가? 사탄이 힘이 강한 자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된 말로 만만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 넘어지잖아요. 사탄의 꾀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눔 투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데 나눔 투어 우리 한기령 집사님 넘어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단의 전술과 침략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그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4장 예. 4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여기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답은 한기룡 집사님.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전술과 계략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하나님 말씀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한번 그 구역수들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습득하고 있는가? 어떻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내가 어떻게 더 잘 알아가고 있는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주보 보시게 되면 주보 그 맨 뒤편에 거기에 보게 되면 적어 있어요. 그 매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나오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 읽기표. 근데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알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분명히 알 거고, 그렇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본인 경험도 얘기하지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말씀 어떻게 공부하세요? 말씀 어떻게 뭘 하십니까? 제가 이제 하나 드린 말씀은 주보에 있는 거 가지고 매일 읽을 수 있으세요. 성경 읽기 가지고 이렇게 매일 한 3장씩 4장씩 읽을 수 있고. 또 매일 성경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매일 성경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한 10절에서 15절 가지고 잠깐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되게. 자,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들을 때 이제 제가 요새 이제 한 가지 그 느낀 거는 조금 단점은 뭐냐면 이제 말씀 듣는 거 이제 집사님 말씀 듣는 거는 그 오디오 바이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성경 아니면 설교 같은 거. 목사님 말씀. 네, 뭐 설교 같은 거.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 듣는 거는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뭐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한 4-5분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은 이게 좀 좋은 말씀인데도 좀 무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그리고 이제 평가하게 되고 이 목사님은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뭐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말씀을 설교 듣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 말씀이고 오디오 바이블은 뭐 그냥 들으면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낫다. 쓰는 것. 예. 쓰는 것보다는 외우는.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뭐 다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이제 필사하는 거 해가지고 우리 저 어르신들 많이 하셨어요. 한 20분 정도 설명 전체. 깨몽호 집사님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고 생각없을 때문에 찬송. 네? 찬양하면서 네, 찬송 가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부르던 그런 찬송도 생각나서 직접 부르면서 한번 노래는 그 음이나 이런 거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막 부르고 그러면은 찬양을 통해서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죠. 우리 찬양을 할 때.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나누시면서 인커레이지 해주시고 또 물론 뭐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저게 있을 수 있지만 요새는 그 스마트폰에 그 프리 앱들이 많아가지고 애플리케이션들이 성경 오디오 바이블도 프리로 많이 뜹니다. 그런 거 차에서 들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자, 3번 우리 저 정재영 집사님. 3번 본문 15절에서 17절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그 세상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 정의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을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정의를 생각했습니다. 그 세상이 종말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그것을 저는 이제 세상으로 봤습니다. 그 답을 저는 16절에서 찾았습니다.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좀 뭘 얘기할까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사랑하지 말라. 육체의 소유. 육체의 소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 구분하는 예.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를 두 가지를 합쳐서 너희들이 섬길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 보면 선상순의 7장에 보면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거 아닐까요? 그 6장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마스터와 맴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중간지대 없는 건 맞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지.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 그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이제 15절 보게 되면은 자, 그렇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간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the Lord와 그렇죠? 마스터와 멤버를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재물을. 근데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개로 나눠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 그렇죠? 이걸 사랑하면은 우리가 아버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 그러면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럼 이런 거예요.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에 뭐가 있어요? 이게 다 세상에 있는 얘기가 다 지금. 이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휴식과 게으름은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1년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일주일 시간을 내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하와이로 지금 휴식을 갔어요. 하와이가 좋은 데니까. 가볼 만한 데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와이 휴식 가면 안 돼요? 그게 세상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세상을, 그러니까 이 현세를 보는, 우리가 당해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과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눈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7분이, 저하고 전선이 빼고, 다 일이 있으세요. 무슨 일이 했더니,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건축업이 되었던, 엔지니어가 되었던,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 다 운영해요. 다 일하고 다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준비하고 회사를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과 그들의 삶이 뭐가 다를까? 똑같이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입니다. 세계관. 우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일해서 그냥 돈을 버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른 게 없죠. 여기 내 이웃에 있는 저 마이클도 나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 나도 열심히 일해. 근데 둘 다 일하는 목적이 너 일하냐? 나 돈 많이 벌려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다라면 우리의 삶에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그게 다라면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일까? 가치관의 문제죠. 세상에 것도 사랑하지 말라. 무엇을 위해 사는 거 알아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이 생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잔혹으로 다 빠져버릴 거기 때문에 그곳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보게 되면은 나눔 뚜리 우리 김광호 집사님. 세상적인 욕망 세 가지가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16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제가 그래서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나름대로 이게 옆에 있는 것은 현대인 성경하고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이제 풀어 쓴 건데 육신의 정욕은 육체의 욕망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눈의 욕망, 내 눈이 원하는 모든 것들. 네. 근데 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생의 자랑은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세상에 인정하는 것들을 가지고 똑같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여기다 뭐라 했냐면은 육신의 정욕, 아마 요새 가장 우리가 여러분 동성연애에 이제 합법화가 됐습니다. 동성연애가 되는 이거는 사실 요새 젊은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10이면 제가 볼 때는 8, 9 정도는 답이 뭐냐면은 동성연애 why not입니다. why not? why not? 이게 사실은 이제 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냐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도전이 되는 겁니다. why not? 그래서 이제 동성연애들이 이런 것들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동성연애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부분이 왜 제 육신의 정욕을 하냐면은 왜 이제 제일 좋은 애가 엘튼 존 아시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엘튼 존이 바이섹슈얼이에요. 엘튼 존은 바이섹슈얼입니다. 뭐냐면 여자도 상대하고 남자도 상대합니다. 근데 남자로 갈 때 이런 친구들의 남자로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쾌락입니다. 여자랑은 가질 수 없는 쾌락이 있어요. 저 이것을 매번 봤습니다. 제가 성교에 있을 때 선교사가 나중에 태국 왔다 갔다 하다가 아내하고 애가 5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가더라고요. 자기 동성연 한다고. 쾌락이에요, 쾌락. 동성연 합법화는 정말 육신의 정욕입니다. 성공의 신부도 하나 봤잖아요. 그런 사람 요새 많이 있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걸 인권으로 다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많이 혼동돼 있어요. 아이들이. 교육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미나도 하고 저거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이제 도전이 되는 거는 애들이 학교에서 이거를 그냥 공공교육에서 지금 이게 거기 뉴욕 LA는 갔어요 지금. 얼터너티브 라이프스타일 같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 포인트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근데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제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혹시 추구하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입니다. 안목의 정욕. 내 눈이 원하는 모든 것들. 뭐 다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마리아나의 합법화라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 메디칼 사용을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메디칼 사용이 아니에요. 지금 레크레이션으로 지금 들어왔고 워싱턴 벌써 돼 있고 오레곤도 금방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1g까지는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으로 들어가요? 뭐 그거는 뭐 양쪽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냐면은 안목에 그 똑같은 것 같아. 이제 똑같은 게 뭐냐면 어딜 가나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제가 왜 이거 넣었냐면요. 제가 2주 전에 우연치 않게 어떤 비디오를 하나 봤어요. 비디오를 봤는데 이게 어떤 비디오였냐면은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마리화나 하는 거를 실험한 거예요. 담배를 피웠던 것 같아요, 이분들. 그러니까 마리아나 레크레이셔널 마리아나 합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근데 이 할머니 3사람이 마리아나 하는데 이 할머니들이 아무튼 재미있어요. 뭐가 재밌냐면은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는 결론이 뭐냐면 이거 뭐 괜찮네. 뭐 이거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한 건 제가 했던 뭐냐면은 제가 잘 아는 친구 아들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마리아나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친구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이 친구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두 가지 얘기를 했다 그 친구. 그 아들이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보았는데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는데 말이 하나는 그 중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 담배보다 낫다. Daddy, what's wrong with it?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전화 와서 야 큰일 났다.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마리아나가 이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이제 눈의 욕망, 내 눈이 원하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이쪽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 생의 자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거는 정말 깊게 생각할 문제가 많죠. 우리가 세상이 인정하는 것들을 똑같이 자랑하는 것들은 없을까? 네, 그런 것들입니다. 이 생의 자랑이 될 수 있죠. 아까 제가 명예를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만큼 뭐 다 아시잖아요. 외모 지상주의, 외모를 정말 쳐준다고 어디 있습니까? 왜 요새는 여러분 그거 들으셔서 알죠? 요새는 남자 화장품도 많이 팔려요. 여자 화장품 못지않게. 왜 그럴까? 인정받기 위해서. 아까 스펙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똑같이 도전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걸 노할 수 있는 것인가?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질문은 1세기 때에 사도 요한의 공동체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1세기 때 쓰여진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다. 그거 사랑하면 안 된다.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달라진 게 더 힘들어졌지 없을 겁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은 우리가 이제 경례 말씀이 되는데 우리 엄집사님 4번. 여호와는 이 세상과 세상의 욕망을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유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신이 그러한 유혹을 이기는데 도움이 됩니까? 예. 17절 이셔서 이 세상의 욕망 지나간다는 얘기는 결국 영원한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영원한 걸 믿고 영원한 걸 의지하고 영원한 거에 힘써서 생활하라. 그런 예. 이 세상 건 다 순간적이기 때문에 순간을 이길 수 있는 그 순간적인 것에 그의 쾌락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죄를 짓게 되면 순간적인 쾌락은 있습니다. 순간적인 것, 짧은 것. 믿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다 남자들이니까. 바람을 피게 되면 순간적인 짧은 기간에 쾌락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만약 가족이 깨지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그러면은 이게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다 없어질 것들인데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말씀대로 사는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영생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얘가 순간적인 것들, 지나갈 것들에 너무 그 말대로 목소리 내지 말자. 레코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대로 살면 지금 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면 이게 다 남는 거다. 이거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 그러한 것들이 아마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눔 4를 보게 되면 오늘 뭐 아는 내용이었지만 본문을 공부하면서 영적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새롭게 아니면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부탁드리는 것 같이 마지막에 고역식구도 기도 제목 돌아가시면서 기도 제목 하나씩 들으시고 여기 이렇게 보면 항상 이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쓰셔가지고 반 접으면 이렇게 성경 안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하실 때 뭐 주일이 되었건 새벽 예배가 되었건 이렇게 보시면서 요식기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참조하시고 또는 함께 나누면서 들으신 것 또 이렇게 느끼신 거 잘 사용하셔서 3월 교육 모임 잘 인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